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영적인 인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이 땅에서 삶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된 인간의 마음이 강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교만과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러분,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경로를 샀습니다.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약속은 받은 백성이었지만 왜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 죄인 인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어서 보면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대로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히 매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는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마음 자세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자신감이 없으면 일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의 염려로 눌려 있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의 경험담 하나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운전면허 1종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2종 오토는 따고 이제 봉고차로 운전하기 위해서 교회차를 위해서 1종을 따야 되는데 1종 운전면허 따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시작하자마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집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미 운전대 잡기도 전에 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시험 치기 전날에 너무나도 몸이 피곤했고 마음속에 운전시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운전대 잡자마자 제가 느끼면 알겠어요. 아 떨어졌구나. 근데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와 엉망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응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는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심히 말씀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느냐 실패를 하느냐 바로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 자세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깔려 있어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문제 없어. 한번 실패를 해도요 미국 사람들은요 하면 되지. 다시 일어서면 하면 되지. 긍정적이고 강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의 자세는요 부정적인 마음 눌려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나는 죽는데.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긍정적이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라면 한국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심한 마음의 자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부터 걱정하는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대부분 성공을 이루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요 바로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바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적인 면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 똑똑하니까, 너 잘났으니까, 너 능력 많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 가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져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등에 입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응답들을 모두 성취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겁내지 마세요. 어렵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형통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을 절대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방법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함락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평범한 전쟁을 이끄는 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면 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만들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전술을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비웃을 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전쟁의 방법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음속에 세상의 전쟁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 방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돌고 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성벽만 들고 있으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이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의심하거나 한숨 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숨 쉬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믿음으로 7바퀴를 돌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백성들의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경험만 고집하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네,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시락 하나를 나눠주면서 얘들아 갖다 주어라, 배분해야. 제자들이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무슨 5,000명 나눠 먹으라고 어떻게 배분해줘요? 배분할 수가 없잖아요. 반문했다며, 순종하지 않았다며 오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눠줘라 했을 때 나눠주는 역사, 나눠주는 순종이 있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것에 반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아직 세상 방법과 세상의 헤아림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논리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깨달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요. 제 목회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거나 정말 힘든 기도를 놓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함께 권면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권면할 때, 말씀 생활할 것을 권면할 때 어떤 사람은요, 순수하게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저도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시간도 없고요, 할 일도 많고 바빠서요, 저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무슨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은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응답이 떨어지겠냐, 이 의심이 이미 박혀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그 핵심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가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계가 없을 칠것 쪽에 있는 성령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 저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갖춰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정답이죠? 네가 형통한 길을 걷고 싶으냐? 네가 형통한 길을 걷고 싶으냐? 네가 내 약속의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냐? 명심해라. 그 명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응답 떨어지면요, 거기에 만족해서 더 이상 진정이 없어요. 스탑해버립니다. 자기의 마음밥 가는 것을 스탑해버려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뤘으면요, 그 은혜를 유지했을 때 그 응답이요, 더욱더 큰 응답으로, 축복으로 덤져 쌓아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만 응답받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러면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손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도 손 놓고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 교만과 욕심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세상 것 즐기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받은 응답마저도 나중에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야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처럼 은혜가 점점 쌓여서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은요,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여리고성들이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의 시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응답들, 축복들을 쟁취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약속, 영생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저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등져버립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축복받는다며, 응답받을 수 있다며,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요, 하나님 다시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두 가지다. 이 땅 위의 축복의 응답들과 영생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두 가지 다 실패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땅의 축복만 이루고 하늘의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축복을 이루지 못했지만 바로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축복도 이루고 하늘의 영생도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하면서 60만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약속해주고 너는 약속 안 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다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응답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조금만 나빠지면, 상황이 나빠지면 먹을 게 없다고 엄마, 마실 게 없다고 엄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엄마. 그렇죠?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청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의 보고서만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어가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건만,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 우리가 가면 우리는 메뚜기야.
분명 다 죽을 거야. 그 보고만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2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우리 마음을 강팍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이삭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보하는 마음을 본받고, 야곱을 본받고, 요셉을 본받고, 모세를 본받고, 여호수아를 본받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날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한동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깨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끝까지 믿음을 품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끝날까지 여호수아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